잠 못 이루는 열대야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입추도 지나고 말복도 지나고 이번 주 목요일이 처서이니까 이 또한 지나갈 겁니다. 내내 강건하고 평안하옵소서. 네. 지난주 말씀에도 제가 몇 교회 안 지났지만 있었던 교회들이 좋아서 행복한 추억이 많다고 그랬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의 좋은 추억들을 간직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마는 맨 처음 나갔던 고등학교 시절에 첫사랑 주님이기도 했지만 그 교회에서 이루어지었던 여러 일들은 힘들 때 생각하면 서록서록 좋은 마음이 생깁니다. 여름에 수련회를 가는데 학생 시절에 기차를 타고 바닷가에 가서 뜨겁게 주님을 부르짖었던 그런 은혜의 수련회. 가을이면 낙엽 뒹구는 그 도로 위를 걸어가면서 문학의 밤을 준비했거든요. 문학지도 만든다고. 그때는 철필로 잉크로 인쇄하면서 시도 낭송하고 또 그 노래도 그때 제가 독창으로 불렀는데 여러분 그 노래는 지금도 외국곡인데 가곡이 부르라면 부를 만큼 겨울 되면 예배당 종탑에 성탄 불을 달고 성탄 추리 만들어 점등식하고 올 나이트 이브날 하게 될 때면 꼭 선물 교환이 있잖아요. 어느 여학생 선물이 나에게 안겨질까 가슴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선물 교환하기도 했고 끝나고 나면 새벽송을 돌았지요. 눈길이면 더 낭만적이었고 집집마다 한 보따리씩 싸주시는 성도님들의 과자 봉지 그것 갖고 또 고아원을 찾기도 했고 봄이 되면 말이에요. 우리 선생님 교회 선생님하고 노지에 딸기밭이 있는데 그곳에 함께 가서 모두 달콤한 딸기를 단체로 논일었던 그런 추억들 말이에요. 나눔의 교회는 33년인데 왜 추억이 없겠습니까마는 이 성전 건축할 때도 그랬고 외국의 단기 선교를 이곳저곳 다니면서도 그랬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 사랑의 또 믿음의 교제 또 변하시는 모습 영적 훈련의 추억이 정말 저에게는 행복합니다. 하여 제 인생 중에 가장 큰 축복의 하나는 교회를 나가게 된 것이고 거기서 인생 최고의 사건을 만났고 내가 만약 교회를 안 나갔다면 지금 얼마나 방황하는 삶을 살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는 좋은 추억이 쌓이지만 밖에서 교회를 바라보는 눈동자는 그렇지 않아요. 코로나 이후에 더욱더 그런 추세 아니겠습니까? 2023년 작년도 기독교 윤리 실천 즉 기윤실에서 발표한 한국교회 사회적 신뢰 여론조사에서 보면 친근감이 불교, 가톨릭, 개신교래요. 호감도에서는 가톨릭, 불교, 개신교 둘 다 우리 개신교가 뒷자리를 차지했어요. 친근감과
호감은 어떻게 다른 거냐? 친근감은 이미 형성된 이미지이고, 호감은 더 가까이 가고 싶은 감정인데, 이건 앞으로의 될 일. 지금까지 왔던 길의 친근감도, 그리고 앞으로 가야 될 그 호감도 교회가 별로예요. 씁쓸하고 서글픈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은 우리 안에서 얼마나 잘하고 있는데. 신뢰하는 종교를 물었는데 캐톨릭, 그리고 개신교, 그리고 불교가 3위였어요. 물론 통계라고 하는 게 한 1000여 명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한계도 있을 뿐 아니라 당시에 사회적 이슈가 있었던 종교일 경우에는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는 변수가 있다 손치더라도 그 흐름은 무시해서는 아니 되겠지요. 특히 교회에 대해서 이기적이다, 이기주의로 비치거나 타 종교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으로 나타나는 걸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우리를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오직 예수잖아요. 결혼할 때 딸을 시집 보내면서 권사님이 딸아 시집 가서 잘 살아라. 그런데 그 집은 우리랑 종교가 다르더구나. 가서 막 싸우지 말고 시집 가면 출가 회인이니 그러니까 그 집 종교를 따르거라. 그러다 평안하게 지내거라. 예전 시대의 이야기이지만 신앙적인 관점에서는 권사님이어도 그런 생각을 혹하고 있지는 않는지. 어디 그게 딸만의 문제예요? 아들에게도 동일하게 너희 처갓댁 그 네 아내가 그렇게 단단한 종교가 있더구나. 너무 싸우지 말고 가서 잘 맞춰서 살아라. 안 믿어도 된다. 그런 뉘앙스가 그 안에 있지요. 할 수만 있으면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기를 바라지만 그것 또한 어쩌랴. 그런 마음으로 갖고 있는가 하면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예수입니다. 그 말에 아멘이시지요? 왜 이렇게 아멘이죠? 그렇게 우리는 오직 예수 이외에 네가 그런 집으로 시집을 가면 그곳에 선교사로 갔다고 생각을 하고 그 집의 구원을 위해 지혜롭게 하되 믿음은 놓치지 말아라. 네가 처갓집에 가서 장인 장모 예수 믿게 하고 지혜롭게 하되 선교사 마음으로 그 집에 가서 살거라. 여러분, 이거는 도무지 타협이 없는 기독교 이기주의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타 종교에 대해서는 인정해 주지 않는 그런 마음들이 부정적으로 나타나는 바, 저는 오히려 다른 측면에서 이것이 기독교를 더 선명하게 만드는 것이고 마지막 때 세상이 이런 공격 저런 공격을 하더라도 그대가 그 자리에서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일까? 그게 여러분 목숨까지도 바꾸는 거라면 그게 얼마나 지독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다른 사람들 눈에 비칠 때는 이기적으로 보일 수 있겠지요. 관용이나 포용이 없다고 생각하겠지요. 그렇게 생각하라고 해야지 어떻게. 우리는 그 복음을 놓치면 아니 되니까. 그런데 초대교회에서는 분명히 유일한 예수에 대한 고집을 펼쳤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고. 베드로를 위시한 모든 사도들의 설교 속에는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은 그대들이 죽였고 우리 하나님이 부활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오로지 십자가와 부활만을 외쳤던, 예수의 물결이 곳곳에 흘러갔던, 그래서 사람들이 저 예수쟁이들 꼴값하고 있네라고 말할지도 몰랐던 그런 상황에 오늘 본문은 4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초대교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교회가 칭송을 받았어요. 온 백성에게, 그들만의 리그가 아니라 밖에서도. 그리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두 가지. 하나는 교회가 칭송을 받았어. 온 백성이니까 안 믿는 사람에게도. 예전에는 교회가 세상을 걱정했는데 지금은 세상이 교회를 걱정한다는 이미 오래된 옛이야기 굳이 말하지 않더라도, 그런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고 그런 일들의 영향으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아니야 날마다가 아니어도 매 주마다 등록하는 사람이 있더라. 이게 교회의 로망이고요, 이게 목회자의 로망이에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지역으로부터 칭송받게 하소서. 지금은 여름이니까 쉬고 있지만 뛰두르고 아무 말하지 않고 그냥 우리 장로님들을 위시해서 청소하러 다녀요. 수없이 그 일에 대한 선한 것들을 영향력으로 이야기해왔잖아요. 동네에 나눔의 교회 얘기해 보십시오. 동네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어떤 레스판스 반응을 보이시는지, 나눔의 교회 그랬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그리고 우리 교회에는 선명한 예수 중심의 복음이 있잖아요. 그런 복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역의 주변에 어떤 인정을 받는지, 그거는 주님 오실 때까지 끝없이 우리 교회가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도록, 물론 이게 목적은 아니에요. 그걸 결과라고 그러고, 우리가 예수 중심, 예수 마음으로 살았더니 그렇게 칭송하더라. 이게 귀결이거든요. 기도응답도 결과가 아니라 그렇게 살았더니 귀결로 그런 은혜를 주더라. 그러면 구원받는 사람을 매 주마다 더하게 하시나니 당연히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겠잖아요. 오늘 읽어드린 이 본문은 기독교 역사가 2000년이 훌쩍 지난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을 읽었는데 여러분 가슴에 와닿습니까? 그러지 않으면 이건 우리하고 별로 피부로 느끼지 못할 만큼 다른 세계의 이야기야. 예전에 이 일이 없었다는 건 아니지만 이 일이 지금은 일어나기 힘든 일이야 라고 덮어두지는 않았을까요? 그런 생각이 잘못인 걸까요? 잘못만은 아니에요. 시대가 변함에 따라 복음의 접근 방법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든 정서까지도 바뀌어지는 이 시대에 어떻게 날마다 모이니? 어떻게 이적과 표적이 그곳에 계속 일어날 수 있는 거니? 무엇보다도 유무상통하는 걸 어떻게 할 수 있어? 바나바는 곧 자기 재산을 다 팔아 교회에 내놓았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걸 흉내내다가 즉사했지만 아니 어떻게 유무상통을 할 수 있어?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하면서 이건 우리 시대에는 안 돼. 성도 여러분, 문화라는 건 그때그때마다 옷을 바꿔 입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본질은 그대로 있는데 이 본질을 의미라고 하는 말로 바꾸어 쓰기도 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의 마음, 이 복음의 진수는 세월을 따라서 옷을 바꿔 입을 수 있지만 그 본질은 변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시대에 본질이 변하지 않는 교회, 신앙의 기본기 마지막 8번째 지금 교회로 3번째 이야기를 하는 것인 바, 교회가 초대교회의 원리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말하는 이 초대교회가 그때의 문화 그대로가 아니기 때문에 그때의 문화로 돌아가자 하는 말이라기보다는 그때 하나님이 디자인하셨던,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그 교회의 본질이 뭐냐 말이에요. 그 의미가 뭐냐는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꼭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세워가되, 시대에 따라 여건에 따라 옷 입는 건 달라질 수도 있겠지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디자인했던 초대교회의 원리 몇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상황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그거 할 수 없어, 남의 이야기야,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그 안에서 뽑아낸 하나님의 디자인한 원리를 찾아 우리의 삶에 계속 접근하고 만들어서 저 교회는 좋아, 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여, 그렇게 찾아갈 수 있는 길 말이에요. 첫 번째 원리가 나타나는데 44절과 45절이에요. 자, 원리를 찾아가고 없어서는 안 될 겁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믿는 사람이 대상이에요. 안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 수 없어요. 우리 모두 믿어요. 믿는 사람이 혼자는 안 돼요. 다 함께 있는 공동체 속으로 교회는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가 나는 교회 다니면서 상처가 너무 많아, 내가 갔던 교회들은 맨날 싸움만 했어, 그래서 다른 교회로 옮겼는데 그 교회는 또 더 그러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어느 중소기업의 CEO는 예배 끝나자마자 그냥 축도 들어가면 나가버리는 거예요. 내가 좋아서 교회는 왔지만 나는 교인들하고 더 깊이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교회를 깊이 들어갈수록 왜 그렇게 교회가 싫어요? 교회가 사랑이 없어요. 교회가 사랑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랑은 나 혼자 만들 수 없습니다. 사랑은 반드시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집사님은 다 예배만 끝나면 부딪히지 않으려고 도망가 버리는데, 그리고 사랑이 없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사랑을 만듭니까? 다른 소리 마시고 부딪히십시오. 그랬더니 끝나고 금방 도망가지 않더라고요. 다 함께 있어야 돼. 공동체 안에서 검증이 돼야 돼. 삼위일체 하나님도 함께 일하셨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한다. 교회는 어느 정도 있어요. 공용 물품. 그런데 중요한 건 45절에 이렇게 공용된 통용하는 물건은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준 거예요. 자기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자본주의는 사유재산을 인정해요. 공산주의가 이 원리를 따라간 거예요. 공산주의 원리 이거를 따라가도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을 만난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이 절대적 창조주인 것을 알지 않는 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한, 하나님이 없는 모든 인간들은 다 악의 근본에서 끝없이 겉으로는 아닌 척해도 자기 마음에 그 아주 악하고도 독한, 그러면서도 안 그런 척하는 위선으로 자기 입속을 다 차려요. 공산주의가 똑같이 재산을 다 나눠 주었다 할지라도 모든 재산을 다 똑같이, 세월 흐르면 함부로 쓰는 사람, 알뜰하게 쓰는 사람, 그런 차이들이 다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을 똑같이 다 나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위로 올라갈수록 주어진 권력으로 자기의 이 독한 이익을 챙기려고 그 권력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이 원리를 깨뜨려 버렸지요. 선동하고 아닌 척하고 거짓을 내세우고, 하나님이 없이는 그런 게 이루어질 수 없어요. 백성을 위하는 척, 인간의 본질로 가도록 이것을 인용했어요. 재산과 소유를 판 건 여러분 전설처럼 이야기들 많이 듣잖아요. 예, 저 신앙생활 할 때도 그런 이야기들, 그 이후에도 교회가 성전을 딱 건축하면 집 팔았다, 그냥 들리는 이야기였어요, 실제로. 그리고 하나님께 목돈을 드리는데 목돈이 없으니까 전셋집 내놓고 전세금 받고 그 돈 가지고 월세로 가서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축복해 주셨다 하는 말들을 많이 들었어요. 그리 아니하셔도 하나님이 주신 거, 무엇보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여러분 뭐 멀리 가지 않더라도 우리 교회도 성전을 지을 때 쓰고 싶은 거 안 쓰고 팔아서, 시니어스에 계셨던 집사님 마지막 돌아가실 때 거기에 1억 3천만 원 전세금이 있는데, 목사님, 이거 받을 사람이 있지만 교회에다가 내놓으랍니다. 하나님께 내놓겠습니다. 그냥 그분을 향한 우리 교회에 대한 감동이 그분에게 있었어요. 우리 교회를 향한 감동이 그분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다 공중을 쓰고 당신의 재산 전체인데 그걸 다 우리 교회 건축할 때 헌금을 하셨어요. 수요일 날에도 제가 휴가 중이지만 그때 잠깐 와서 저 뒷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 성도님이 11조 감사헌금, 사택헌금 가져와서 기도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그건 형편을 알아요. 이렇게 할 게 아닌 거 알아요. 그냥 가슴 깊이에서 우러나오는 그 축복. 그분의 입장에서는 꽤 되는 사택헌금을 올렸어요. 이런 것들이 재산과 소유를 팔아, 이게 우리에게는 지금 헌금, 이거 좀 하고 있는 걸. 마음에 감동이 되면 얼마든지 헌금할 수 있어. 그리고 그 헌금을 가지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줘요. 구제할 곳은 구제하고, 선교할 곳은 선교하고,
각 사람이 팔아서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거, 이게 뭔지 아세요? 그게 나눔이잖아요. 우리 교회 개척하고 이름을 지으면서 많은 가능성 이름이 있잖아요. 옛날에는 동네 지역 이름에다가 제일 많이 쓴 게 제일교회라는 이름을 붙여요. 그 다음에는 중앙이라는 이름을 붙여요. 이 동네에서 제일이고 이 동네의 센터다. 충분한 의미 부여가 되지만 그래도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그렇게 번져갈 수 있는 게 뭘까? 신앙의 최고봉 같은 정서는 뭘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는 저 이해가 안 되는 저 말의 진정한 의미와 그 말씀의 실천이 이 땅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 그 마음을 담아 나눔의 교회라고 줬어요. 어머나, 나눔의 교회라고 줬더니 나눔의 교회라는 이름이 좋아서 등록하시고 지금도 교회 다니시는 분들 그 이후에 있어요. 우리 교회 개척할 때 우리 교회에 애 하나 놓고 갔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한테 물었어요. 아니 친아버지가 어떻게 말 한마디 상의 없이 애를 놓고 갔느냐? 그 사연을 다 들었지요. 3년 후의 일이지만 놓고 간지. 그래서 물었어요. 우리 동네만 해도 기라성 같은 교회가 잔뜩 있는데 왜 하필 개척교회인 우리 교회에다가 놓고 갔느냐? 그러니 그분이 싱겁게 하는 말이 나눔의 교회라는 이름이 좋아서 놓고 갔대요. 교회 이름 잘 짓고 볼 일입니다. 하나님이 아이를 돌보는 동안 우리 교회 부흥하고 축복해 준 거 알잖아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는 지금 다 이 초대교회 원리처럼 하나님께 아까운 것도 아깝지 아니하고 다 내놓고 이런 이유 저런 이유 헌금의 명분을 붙여서 하나님께 다 드리고 그것을 교회에서 옳게 써서 꼭 필요한 곳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는, 그러기에 교회에는 주님 오실 때까지 가난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오면 우리에게 복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들을 세워가야 할진데, 교회의 본질 중에 하나가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사유재산을 인정하지만 하나님의 것으로 내놓고 같이 필요한 곳에 나누는 삶, 이게 첫 번째 본문에서 말하고 있고, 두 번째 이야기하는 거는요 46절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기에서 걸리는 게 날마다야. 날마다 성전에 모인다. 어떻게 그렇게 하냐? 그리고 성전과 집 두 군데가, 요새 직장은 지금 말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교회와 그리고 집과 직장, 요 세 개가 정삼각형이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는 지금 성전과 집이야. 여러분, 교회와 집을 이야기하는 거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교회와 집, 이게 어디예요? 두 날개에서,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두 날개 중에 한 축을 이루는 대예배, 예배에다가 대자 붙이는 게 그렇지만 주일날 예배를 의미하고, 그 다음에 집에서 하는 거는 또 다른 날개,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셀 예배이잖아요. 대예배를 통해 모든 교인들이 한 말씀을 듣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열매를 맺는
좋은 말씀들이 수없이 많지만 이 주일날 한 말씀을 함께 듣고 같은 비전을 품고 마인드를 형성해 나가는 이 일은, 당신이 나눔의 교회 교인입니까? 그러면 그 가치관이 함께 맞물려야 되는 바, 그 맞물리는 가치관은 이 대배 속의 말씀 속에 나타나는 것이어서, 그리고 집에서 셀, 옛날에는 다 구역예배, 셀예배, 송예배, 목장예배 대부분 집에서 했어요. 그래서 교회와 집, 이 두 가지가, 이 두 날개가 두 바퀴라고 하면 이 두 바퀴가 같아야 앞으로 전진해요. 그리고 클수록 더 빨리 전진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두 바퀴 중에 한쪽 바퀴가 작으면 뭐 예배만 드리면 되지, 예배만 드리면 되지. 그리고 이 소속하는 게 부담되고 시간 낭비하는 것 같고 내 인생의 삶이 있는데, 그래서 이쪽 바퀴가 작아지면 이게 앞으로 가지 않고 뱅뱅 원을 그려요. 독수리가 날개가 같아야 창공을 차고 올라가는데 이 날개 중에 한쪽이 병들었어. 그럼 이쪽이 푸드득 거리다가 뱅뱅뱅뱅 돌다가 끝나버려요. 아니면 조금 앞에 포도덕거리고 방향도 저쪽으로 틀어지면서 가다가 끝나버려요. 이 두 날개가, 그 독수리 날개도 클수록 이 일에 가장 중요한 사람이 셀리더입니다. 구역장과 셀리더의 의미가 다르다는 거 이 얘기했잖아요. 평신도가 탁월하고 황홀한 셀리더로 영혼을 향해 마음을 담고, 건강한 교회란 예배통에 은혜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가서 한 주간을 살면서 세상에 바쁘게, 그것도 하나님의 일이지만 영혼 때문에 내가 카톡이라도 문자라도 보내봤나? 그 영혼 때문에 밥 한 번이라도 먹자고 해봤나? 그 영혼 때문에 심지어는 울어보았나?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함께 해보았나? 내 한 주간의 삶의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두 번째가 소그룹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지탱하면서 단 한 번도 어떤 예배도 거르지 않기로 했잖아요. 무슨 예배는 다 드렸어. 그리고 셀원들을, 셀 리더가 보살피면서 모임을 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는 있었지만, 셀 모임을, 그러나 끝까지 못하겠어요. 말인즉슨 모든 사람들의 다 같은 말이지만 코로나 지탱한 것은 소그룹이 있느냐 없느냐였다. 소그룹이 있는 것. 이 소그룹을 통해서 자신의 소속감, 그리고 유대감, 그를 통한 안정감, 그것이 작은 교회가 되어서,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셀에 소속되어 그 복을 누리시고요, 셀 리더로 신앙의 연륜이 차오르면 섬길 수 있기를 바라고. 날마다라고 하는 말이 부담이 되시나요? 저는 요게 성전에 걸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요게 마음을 같이하에 걸릴 수도 있는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는 건 할 수 있어. 날마다 성전에 모이는 건 힘들어도 주마다 모일 수는 있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이 날마다를 마음을 같이하여에 묶어버렸어요. 그러면 되지. 나눔과 소그룹의 형태를 분명히 보여주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두렵게 한다. 43절 말씀이에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사람마다 두려워한대요. 예수 믿는 사람을 온유한 사람인데 두려워한대요. 왜?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지금 시대에도 있느냐? 있기는 해요. 있지요.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지요. 성령의 운행하는 교회의 이런 부분들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꼭 그렇게 성령의 운행만이 나타나는 게 치유를 하고 깜짝 놀랄 만한 응답을 받고 그래야만 기사와 표적인가? 그 사람들이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그렇게 너 힘든데 온유한 웃음으로 살아가는 너를 보니 기적이다. 코로나같이 어려운 시절에 신앙생활하는 걸 우습게 여기는데 그래도 나는 지킬 거야. 그게 기적이에요. 그렇게 나타나는 게 표적이에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 얼굴의 모습이 보인 것,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왜 그런 걸 기적이나 표적으로 안 보는 거예요? 자기 걸 자기 거라고 하지 않고 서로 나누어 쓰는 게 이게 기적인 건데. 그러니까 교회를 세상에 함부로 보지 않았어요. 그거를 경건한 두려움이라고 이름 붙여봤어요. 나눔의 교회를 바라볼 때, 나 한 사람의 신앙인을 바라볼 때, 우리 가족이나 친척들이나 지인들이나 직장 동료가 나를 거룩한 경건한 두려움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 야, 너같이 예수 믿으면 그런 말을 하는가? 자, 지금 경건한 두려움까지 교회의 본질로서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나눔, 소그룹,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보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경건한 두려움이 그에게 있어. 마지막으로요, 이것이 드러날 수 있는 베이스가 있으니 그게 4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교제와 떡 떼는 건 소그룹 속에 들어가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바탕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기도예요. 이 두 가지 수없이 강조하고 말한 거죠. 이 두 가지의 베이스. 그런데 이렇게 뜨거웠던 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이어질까? 왜 이렇게 뜨거웠을까? 요게 사도행전 4장에 가면 요 부분이 다시 안 나타나요. 그러면 왜 이렇게 뜨거웠을까? 우리는 지금 원리를 찾아 우리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모양새는 달라도 이야기했고, 이게 교회가 추구해 나가야 될 바인데, 이렇게 다이나믹한 상황이 이루어진 건 종말론적인 생각 때문이었어요. 예수님 승천하면서 올라가시면서 사도행전 1장에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온다 그랬잖아. 올라간 걸 본 그대로 다시 온다. 기다렸어요. 우리 시대에 곧 올 거다. 종말론은 두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역사적인 또는 우주적인 종말, 또 하나는 개인적인 종말. 주님 재림하는 게 역사적 종말이라면 내가 죽는 게 개인적인 종말이잖아요. 주님 안 오시네. 그러면 내가 먼저 가서 주님을 오시기 전에 만나는 게 개인적인 종말이에요. 이 종말론적인 신앙이 교회를 더 맑게, 그리고 내 신앙을 더 순전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믿음인 바, 교회의 본질을 세워나가기 위해 주님을 바라보는 마라나타의 신앙이 또 한편 필요한 것임을 이 무더운 여름에 아주 시원한 마음으로 바라보시고 또 한 주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